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키워드 성경 연구원의 김은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도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창조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 500년 단위로 편의상 끊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창조. 자, 여기 시작. 창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죠.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이 사람 이름 아담이죠.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삼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7일에는 안식하시죠.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만물을 다 창조하셨죠. 자, 창조하시고 1500년이 지난 시점. 자, 여기를 편의상 15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500년. 이때가 바로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물 심판이죠. 홍수 심판. 창조에서부터 1500년 될 때 이때 참 물로 온 세상을 썰어버리셨습니다. 물 심판.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물로 다 심판하셨습니다. 홍수 심판. 네.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죠.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엄중하고 심각한 어마어마한 죄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이 악하다고 그랬죠. 사람이 악하다. 사람이 악하고 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물로 심판하는 이 심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왜 홍수로 물로 다스려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나중에 또 이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8식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8식구가 구원을 받았죠.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야벳. 셈과 함과 야벳. 자, 이 아담의 9대손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9대손. 아담의 9대손이 되겠고요. 연도는 이 창조 시작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1500년 정도 즈음이 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임했죠. 그 8식구가 구원을 받았고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이제 며느리 이렇게 해서 8명의 식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 인종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새 인종이. 그래서 이 셈은 중동 지역이죠. 셈은 이 중동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함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야벳은 이쪽이죠. 야벳은 소아시아와 유럽,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으로 이제 퍼지게 됩니다. 새 인종이 퍼지게 되고, 이때로부터 이제 세상에 무엇이 뭡니까? 이때로부터 세상에 이제 추위, 아주 매서운 혹독한 추위가 있게 되고 극심한 더위가 있게 되는 거죠. 추위와 더위, 이것이 반복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자, 여기서부터 이제 500년 단위로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로부터 10대 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노아로부터 자 이렇게 자 여기 이제 500년, 2000년이 되겠습니다. 2000년.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노아의 10대 손이 되겠습니다. 노아의 10대 손.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구원을 위한 계획이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 구원에 관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집트죠. 애굽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에게 쭉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내용은 너를 통하여 내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은 구원이 되겠습니다.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500년이 지나면, 자 여기 500년이 지나면 2500년이 되겠죠. 창조로부터 2500년. 여기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애굽으로 이사한 이제 야곱의 식구들 70명,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죠. 민족. 자, 5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모세 시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해 내게 하십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 자,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이제 탈출하여 빠져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권능과 능력.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 큰아들이 전부 죽는 거예요.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큰아들은 다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의 왕 바로는 계속 거부하였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내어주는데 내보내는데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이제 구원해 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거부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권능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죠. 장자의 재앙. 자, 애굽 전역에 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큰아들을 전부 죽이는 것입니다. 이때를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뿌리게 되면 그 피가 뿌려진 곳은 이제 천사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제 6월 지나간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하죠.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6월절.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게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으로 이끌으시죠.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시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 자, 시내산 언약에 10계명 있죠. 10계명. 10가지 계명, 10계명과 이제 많은 율법, 율례를 주시고 특별히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됩니다. 약속 가운데. 자, 시내산 언약. 자, 이 시내산 언약. 자, 하나님이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관계.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그들을 구출하여 내는 것입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표심팔로 이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안식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안식일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그대로 내려와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유효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소유란 뜻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이 계획이, 구원 계획이 계속 이제 이어져 가게 되는 거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모세로부터 500년 후가 되면 이제, 자, 여기 모세로부터 500년 후가 되면 3000년이 되겠네요. 3000년이요. 3000년. 자, 요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되겠습니다. 다윗. 자, 모세로부터 500년 후에 다윗 왕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다윗 왕.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자, 약속의 땅.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 왕에게 이제 언약을 주시죠. 다윗의 언약. 자,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건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제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갖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내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 그 아들은 내 아들이다 하는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내 아들이다. 이 내 아들이다 하는 이 내 아들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진짜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 아들이면 나는 그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죠. 약속하시면서 그 아들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그의 왕권 또한 영원하리라. 이런 언약을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선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이제 오신다는 그 선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메시아. 이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신의 선언의 언약이죠. 그대로 유효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다윗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자, 다윗으로부터 이제 5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으로부터 또 5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하여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 시대가 됩니다. 포로 시대. 야, 비참하게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야,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었던 그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됩니다. 파괴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멸망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로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되는 거죠. 70년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70년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선지자, 예언자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바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임할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뜻하죠.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고, 이 메시아는 이제 하시는 사역이 모든 병든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죠. 가난한 자, 이방인도 다 포함됩니다. 가난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게 메시아의 특징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려진 자, 이방인, 그리고 병든 자를 가리킵니다. 수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치유. 저는 자, 눈먼 자, 갇힌 자들을 다, 흑암에 있는 자들을 빛을 비춰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며 감옥에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해방시켜주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바로 그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때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가는 시점에서부터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권능과 능력으로 이제 많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들과 고통에 눌린 자들과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출현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이게 3500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포로에서부터 이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죠. 자, 이 포로 시대로부터 또 500년이 지난 시점, 바로 여기가 4000년이 되겠죠. 4000년. 이 시기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아들, 맏아들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역사적으로 BC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자, 이 시점을 가리켜서 여기를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 오시는 예수님의 초림, 여기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말세입니다. 말세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 세상 끝. 세상 끝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이 모든 예언이 이제 다 이것을 가리키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세상 끝에, 이 시점에, 세상 끝에, 자, 창조로부터 4,000년 되는 이 시점이 세상 끝입니다. 이 시점이 말세의 시작입니다. 말세. 지금은 2022년이죠. 세상 끝에서 더 끝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죠.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떡.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예수는 하늘 위에서 왔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하늘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저 위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자입니다. 대속하십니다. 대속자로서 오신 것이 대속자.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대속자입니다. 구원자, 대속자로서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거죠.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들여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뿌리심으로 대신 죽으시는 거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누가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것이죠. 재림. 이 모든 재림의 약속까지, 재림의 약속, 언약입니다. 재림. 다시 오셔서 이제 다 심판하십니다.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죠.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그리고 심판자이십니다. 심판자. 예수님은 대속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심판주. 심판의 주님이 되십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쭉 오게 되죠.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하심으로써 만민을 구원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이제 유월절, 여기도 어린 양 있죠.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장자는 이 피값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이. 그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유월절을 비롯한 모든 절기들,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율법의 마침표를 예수님이 찍으시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윗의 언약. 다윗의 언약도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나라와 그의 위는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언약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언했죠. 선지자들의 예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가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방인까지 모든 병든 자들과 고통에 눌린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메시아의 출현,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요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위한 대속, 죄사함입니다. 대속, 십자가의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게 주셨던 시내산 언약,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이 되어 거룩한 몸을, 인간을 위해서 이제 죄사함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되신 겁니까?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대속하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밖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계속하여 이것을 2000년,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가 2000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가 2000년 후입니다. 2000년 후,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창조로부터 시작하면 4000년 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반드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모든 구원이 완성되며, 그리고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죠. 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또 500년이 지나면, 이제 예수로부터 500년이 지나게 되면, 자, 이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제 시작을 해서 이 시기는 500년이 되겠죠. 500년. 자, 그리고 창조로부터 시작하면 4500년이 되겠습니다. 4500년. 자, 예수님으로부터 500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이제 예수의 복음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온 이방인에게까지, 유럽, 로마 제국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이 복음이 쫙 전파가 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되고, 이제 사도들을 통한 이제 사도 시대,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시대를 쭉 거치면서 이제 500년의 기간 동안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죠. 313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또 50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500년이 또 지나게 되죠. 그럼 여기가 1000년이 되겠습니다. 1000년.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1000년, AD 1000년이죠. 1000년이 되게 될 때 중세 시대입니다. 여기는 중세 시대. 중세 시대. 중세 시대에 이제 여기 카톨릭이죠. 카톨릭 중세 시대로 들어가면서 여기가 암흑기가 됩니다. 암흑기. 종교적, 문화적 암흑기가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자, 그래서 중세 시대가 이제 1000년을 가게 되죠. 여기서부터 중세 시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까지 10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1500년 되어질 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종교개혁. 여기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 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이제 새로운 부흥을 맞게 됩니다.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맞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00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짧아서 더 설명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500년, 또 500년이 지나면 이제 2000년이 되겠죠. 2000년. 지금은 2022년.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이 오신 때가 말세입니다. 세상 끝에 오셨고, 지금은 이제 이 말세의 끝에 와 있는 거죠. 지금은 말세보다 더 끝에, 말세의 완전히 끝, 말세 지말이죠. 완전히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에 와 있고, 자, 이 시점에 2022년에 지금 와 있는데, 자, 이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세계에 큰 전쟁이 있었죠. 세계의 대전이, 2번에 걸친 대전이 있었고, 경제의 대공황이 있었고, 그 이후를 넘어서면서 수많은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지진과 기근과 수많은 질병들과, 전염병들이죠. 수많은 질병들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많은 환란과 고통들과,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세계 1차, 2차 대전을 뛰어넘은 또 다른 세계 대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세계의 큰 전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예수님이 오신 때가 이제 마지막 세상입니다. 마지막 세상.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제 여기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곧 끝나게 되겠죠.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는 더 끝이지 않습니까? 지금 끝나도 아무런 이유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달 수가 없어요. 지금 끝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세상인 거죠. 말세. 여기서는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인종과 국가와 민족을 뛰어넘어서 수많은 나라와 그리고 국가를 뛰어넘어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기와 때를 보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이라고 하면 여기가 구약이죠. 구약 시대고, 여기는 신약 시대도 신약. 새로운 약속, 그리스도의 새로운 약속. 먼저 하신 옛 언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새 언약.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500년 단위로 끊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창조로부터 1500년 될 때 노아 홍수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었고, 그 중에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여서 새 아들을 통하여 새 인종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고,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제 세계 만민을 구원할
하나님의 작정, 택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고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이제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다윗의 언약,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게 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게 되었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가 인류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거룩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셨으며 또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나라 보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중보사역을 계속 감당하고 계시며 그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믿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구원할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이후에 지금 2022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때가 말세인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환란과 어떠한 전쟁과 어떠한 이제 이때 이제 마지막 때의 대규모의 어마어마한 이제 핍박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대비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